주전 14세기 중반부터 11세기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 역사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이끌어내십니다. 대부분의 역사의 시기에 있어서 물론 이후에 사사기에 이어지는 왕조시대에 이어지기까지 가나안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지역은 늘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남쪽 애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독립적인 어떤 왕조 체제를 오랫동안 누리면서 지키며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시기, 연약한 시기잖아요.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시기. 그 시기만큼은, 이 350년만큼은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역에 이제 아시리아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구슈 왕족이 있고 거기에 호르 왕족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왕족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고 있었어요. 하나로 나라가 뭉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침범을 할 수가 없었고요. 애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아시리아하고 그 너머에 있는 아나톨로미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가 만약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넘어오면 애굽 너희들이 우리를 침범한 거야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나안 지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지만 너희들이 침범을 하면 우리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울 것이다 라는 이러한 조약이 맺어져요. 그래서 서로지간에 우리도 내려가지 않고 너희도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가 침범하지 못하는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가나안 땅에 31개의 작은 부족 국가들이 창궐하게 됐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계격파를 한 거예요. 하나씩. 물론 이후에는 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아름답고 은혜로운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모압 땅, 모압 평지에서 요단 건너기 전에 거기서 백성들과 신명기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들은 너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맺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또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또 새롭게 갱신해서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세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계약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세겜의 계약도 언약도 그렇고 또 신명기의 언약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려버립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사사기의 개간을 다뤄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종교와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래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큰일 나겠다 싶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보내세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여리고 침략하기 전 마지막에 진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곳이고 그 길갈에서 무엇을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냈어요. 믿음을 되새겼던 그 장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소예요.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근데 길갈에서 지금 어디로 왔다고요? 복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복임이라는 것은 장소 지명이 아니에요.
사건의 지명이에요. 의미를 두고 있는 지명으로 복음이라는 뜻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전 본문을 보면 어디까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었냐면은 베델까지 요셉 지파가 베델 땅까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이 이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70인경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헬라어 성경에서는 가로 열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여기를 베델이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베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베델 근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지금 5년 또 10년 그렇게 해서 15년의 전쟁이 이르기까지 길갈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셨던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기까지 베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이름이 뭐라고 베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복임이라고 해주고 복임이란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통회한다는 뜻이에요. 눈물 흘린다는 뜻입니다. 그 왜 눈물을 흘리냐? 하나님의 사자가 1절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맹세를 충실하게 다 이루어줬다. 그 언약을 지켜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거냐? 2절 보면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언약 관계는 쌍방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들이 약속을 깼으면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을 너희들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했는데 내 쫓아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사사기는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변절해가지고 또 죄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니까 또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걸 몇 번에 반복하냐? 7번을 반복합니다. 사사들이 총 12명이 나오는데 중간중간마다 겹치는 사사들이 있어요. 역대기가. 예를 들면 삼갈 같은 사람은 에웃하고 동시대의 사람이고요. 드보라와 바락은 같은 시대에 같이 일했던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이게 로테이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고 심판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7번에 걸쳐서 그렇게 됩니다. 이때 이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여기 천사라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해석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직접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래서 여기가 복임이 된 거예요. 원래 복임이 아닌데 이 상징성을 가지고 이 장소에 의미를 두어 가지고 이 땅을 울부짖음의 땅 복임이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첫 번째로는 눈물을 흘려서 울었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구나,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제단을 쌓고 우상들을 혁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소리는 내서 울었고 겉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냐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돌아왔는데 겉으로는 울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마음으로는 울지 않은 것, 진정으로 울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비록 눈물을 흘렸지만 그냥 눈물을 흘린 것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것에 대한 인식은 가진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입니까? 인식을 갖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 인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뼈를 깎으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면서 되돌리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은 부셔버리지 않고 아, 그동안 내가 참 잘못했다.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마음도 없었고 행동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단들을 다른 우상들의 제단도 회파하지 않았고 그들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사람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쟁에서 이어놓고도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 단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중하고 엄격하게 정말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쪽 마을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싸우려면 우리가 너무 불리합니다. 무서워서 못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핑계였던 거예요. 핑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바뀌어버렸죠.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는 목축을 했고 가나안 땅에서 강야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 주 업종이 이제는 목축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줄 아느냐?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한테 그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기후와 환경, 지리에 맞는 농사법을 그들로부터 전수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어떻게 허락하시면은 그래, 너희들이 그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둘게. 기간이 언제예요? 1년의 기간을 둬요. 출애굽기 23장 2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농사짓는 법 몰라가지고 그 땅 그냥 놀려버리면 항폐해져 버리니까 그 1년 동안에는 그들 가운데 농사짓는 법 배워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내가 번성하여 이제 그것을 잘 배우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단순하게 근데 종으로 부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 종으로 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생활하는 생활의 문화, 그리고 특별히 이 농업 문화, 우리나라도 이 농업 문화를 하다 보면은 이 절기에 맞춰서 드려지는 농사의 어떤 그 종교적인 또 제의들이 또 있어요. 바닷가만 가더라도 그 뭐 풍어제를 드리기도 하고 안전제를 드리기도 하고, 산에 가도 산신령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누구냐? 농사의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리고 농사의 물품들을, 재배품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신이 뭐예요? 아세라 신이 목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 신이나 바알 신이 어떻게 해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요, 비의 신이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가르쳐 주는데, 이때는 농사 씨앗을 뿌리면서 이렇게 절해야, 누구한테 절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제사 드려야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종교 풍습, 가나안의 종교 풍습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지는,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냅두고 그냥 있는 거예요. 놔두고 이 가나안 지역의 종교신은 또 종교신대로 섬기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바알한테 제사하고 기도하고, 안식일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이러한 생활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언제까지? 점차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가나안 사람들 내가 조금 남겨놓을 거야. 왜 남겨놓는지 알아? 너희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거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세겜에서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오늘 너희들 선택해라. 애굽 땅의 신을 선택할 것인지 이 메소포타미아 신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 선택하라 할 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서 너희 옆구리에 그들이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는 옆에 둬두면은 열매가, 식물이 자랄 수가 없게 해요.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가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열매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도 없고 감사의 열매도 없고 은혜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열매도 사라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의 올무가 된다. 올무는 뭐예요? 함정 덫 아닙니까? 덫을 취할 때는 어떻게, 참새가 덫을 취할 때는 어때요? 아, 저걸 딱 먹으면 내가 먹이를 먹는 거지, 저 사람들을 내가 이용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종으로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덫에 걸린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후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남겨졌던 그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지배를 다시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실수하는 것이, 회개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회개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진정으로 돌아서지 않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안도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형식적인 회개는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안도감 속에서 내 믿음이 더 느슨해질 수 있는 것이죠.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진정성 없는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더 멀어지게 합니다. 스스로 위선에 빠지게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렇게 예배드리면 됐지, 주일날 나왔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뭐 다른 게 있나? 진정성 없는 그러한 것들로 대신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이 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단을 쌓았어요. 눈에 보이는 단을 쌓았으나 진정한 그들의 심령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들이 다 갔다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그 다음 세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해요. 다른 세대. 우리와 다른 세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세대.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제 그들을 사실 되돌려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사실은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11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악일 수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일 수도 있고요. 또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일으켜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데, 첫 사사,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서의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규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고 또 사위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갈립 당시에 또 큰 사역을 감당해서 기랏디비를 쳐서 물리치기도 하고,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고 역량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사, 일반적인 사사의 어떤 전통성, 리더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이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 리더십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쓸만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셔요. 리더로 세워 가시고 고쳐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사사기 1장부터 우리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온니의 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구산리다임을 쳐서 물리쳤는데, 구산리다의 사임이 8년 동안을 다스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년 동안 그 힘들게 살았는데 몇 년 동안 평안의 시간을 주십니까? 8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어지는 평안의 기간은 40년 동안을 평안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 같은 경우에는 모압왕 에글론을 섬겼는데 18년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번에 몇 년 동안 평안함을 주실까요? 이번엔 80년 동안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커요. 조금만 하나님께 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왕 야빈을 섬겼는데 40년 동안 다스림을 당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평안을 주시는데 몇 년을 평안을 주실까요? 거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2배수, 적어도 배수, 이렇게 4배수 했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고난당하고 60년 동안 평안. 2배수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기드온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괴롭혔는데 몇 년 동안 평안함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47년으로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도 이게 좀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너희를 도와주는데 그런데도 다시 또 돌아가? 평안의 기간을 짧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사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만들어내셔 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사사였던 애굽 같은 사람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근데 왼손잡이 히브리어 원문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그가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고. 근데 애굽 같은 경우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의 뜻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렇죠? 근데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왼손이에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웃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암살을 하는데 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검사를 그냥 대충 하잖아요. 칼 숨긴 것도 모르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암살에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삼갈 같은 사람은 이 아낫의 아들인데, 아낫이라는 것은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낫은 이방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는데, 쳐서 죽인 무기가 뭐냐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동이라는 것이죠. 목동이고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드보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드보라는 그 사사 시대에, 고대 시대에 여성이랍니다. 여성. 여성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그 시대에 사람들을 이끌어요. 군사를 이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하십니다. 그녀가 비록 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가나안왕 야빈 싸우는데 이 설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유인을 합니다. 어디로 유인한가요? 계곡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를 어느 때로요? 우기철로 전쟁 시기를 잡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비가 내려가지고 기병이 왔는데, 철병거가 왔는데 땅이 질퍽질퍽해져가지고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싸울 수는 없으면 남자들이 싸울 힘이 없죠.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 바락을 어떻게 해요? 세워가지고, 군대 대장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지 못하는 거는 맡기고, 또 지혜롭게 전쟁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이 드보라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본문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사인데, 기드온 이제 지난주부터 읽고 이제 이번 주도 읽겠지만은 이분이 얼마나 소심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소심하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시는데 몇 명으로 싸우게 하시나요? 다 돌려보내고 몇 명으로? 300명으로. 굉장히 그 일반적인 상식과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덕제하는데 300명으로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자신의 가오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방심해가지고 복음에서처럼 겉으로만 살짝 그냥 끝나고 나 이 정도만 눈물 흘리고 이 정도만 기도하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려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아가가지고 11절에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 그대로 보이잖아요. 돌아갔으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바알의 제단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 지금 우리도 약하고 능력 없고 에우처럼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기드온처럼 용기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우리 시대는 남녀 동등한 권력과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성적인 면에서 여성이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 상대를, 적들을 능히 물리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사들과 같이, 이 사사기 시에 기록된 사사들처럼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저를 쓰시면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장벽도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어떤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할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이 내게 오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정말 가나안 땅에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시, 그리고 올무와 같은 이 세력들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기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고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정말 가시 올무 같은 이 가나안의 땅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질고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능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저희들, 힘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조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약속 가운데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능의 능력으로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잡아주옵소서. 강약 같기도 한 이 세상, 우리를 그래서 힘들게 하는 이 세상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정말 너무 커 보여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왜소해 보이게 느껴질 정도로 삶이 고달프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다른 세대들이 되지 아니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드온과 같이 우리 처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불안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그가 용맹해졌던 것처럼 우리로 용맹하게 하옵소서. 애굽과 같이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약한 것을 통하여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